따라하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 아멘. 그 이름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초등학생이요.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5 빼기 3이 얼마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가 넌센스를 내는 건지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건지 알까리 하니까 목사님이 머뭇거리고 글쎄,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5 빼기 3은 2예요. 그랬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씩 웃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왜 5 빼기 3이 2인지 그 뜻을 알아요? 더 황당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께.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한번 글쎄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줄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해가 있을 때 예수님처럼 3번만 참으면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을 때 예수님처럼 3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마음처럼 3번만 참자. 따라하겠어요.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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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해가 된대요. 아멘. 그죠? 그리고는 끝나면 좋은데 이 아이가 또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2 더하기 2는 뭐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당연히 4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4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4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또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 왜 4인 줄 아세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에이 목사님 2 더하기 2는요 이해하고 더하면은요 사랑이 된대요. 나는 그래서 4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이해와 이해가 더해지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아멘. 오늘부터 많이 이해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해받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상대방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아멘. 성경은 늘 그렇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관용이 없습니까? 관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 끝나면 좋은데 이 아이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 4 더하기 4는 뭐게요? 8이잖아요. 8.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뜻은요? 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이 더해지면 팔자가 변화된대요. 아멘. 삶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팔자 즉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절망감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육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게 2000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누구냐? 이사야예요. 아멘.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말씀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서 무슨 일을 감당할 것인지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였습니다. 아멘. 그 이사야서에 600년 전에 예언할 때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머물러 있는 삶의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아멘. 믿었으면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맡기면 해결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힘들게 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 풀리지 않아서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기묘자요 모사가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을 예견할 때에 5가지로 예언했습니다. 5가지로 예언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정사를 맺고 뭐 그 아이가 어떻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당하는지를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그의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는 5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그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왜 기묘자고 왜 모사인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기묘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먼저는 기묘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묘자란 뭐냐면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언한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펠레라는 아래 히브리어의 단어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의미보다도 더 다양한데요. 이 기묘자라는 이 펠레라는 뜻 안에는 경이로운 일, 그 다음에 기이한 일, 불가사의한 일, 기적. 제가 불가사의한 일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보니까 불가사리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불가사의한 불가사. 그래서 이 아무튼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논리와 이성과 경험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묘자란 기이하고 묘하며 대단히 좋은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라 부르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가장 큰 기묘자의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묘하다라는 거죠.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기묘자로 부른 것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삶들이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보통 사람과 달랐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 역사 이래로 아버지 없이 우선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신화는 있을 수 있어요. 신화는 뭐 우리나라의 신화, 뭐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신화적인 요소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실존하는 인물 가운데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없이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멘. 성령. 근데 더 누가 대단합니까? 요셉이 더 대단하죠. 왜냐하면 내 아이도 아닌 이 사람이 약혼은 약혼자인데 임신을 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버릴 수도 있고
이해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아기를 가졌으니까 혼전 순결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부정적으로 보고 안 좋게 보고 힘들게 볼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요셉이 다 감당했어요. 내 아이다라고 얘기하고, 마리아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요셉이 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을 때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큰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장 1절과 2절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귀한 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더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리고 12살 때부터 예수님은 글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그 원문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갖추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아이가 누구이길래 글을 하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놀랍게 사람들을 당황시켰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놀랍게 된 것을 마태복음 13장 53절에 고향으로 돌아가 그의 회당에 가르치시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아이거든요. 12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그 공부를 많이 하고 그 경전을 읽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아이는 그냥 경전을 피자마자 바로 읽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놀랍게 여겼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다 놀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대. 그리고 그 놀랍게 서로 교훈함이 얼마나 위대한가 서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이처럼 예수님이 자라나는 거 놀랍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공생애가 시작할 때 예수님은 어떤 귀한 일을 하느냐, 우리의 죄를,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뭐라고 비난했냐면, 저는 죄인의 친구요 세리의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죄인은 유대인들이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해서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해서 그들과 밥 먹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죄인과 세리는 들깨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고, 그들에게는 개와 같은, 사람이지만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모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하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빗대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안 하는 일들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감당해내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조금 부끄러운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또 놀라운 것은 뭐냐?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시는 이야말로 귀하고 묘하며 대단히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다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온 하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온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땅이 진동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유대인들의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근데 그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원래 이런 걸 찢으려면 고정되어 있는 거 찢으려면 아래에서 위로 당겨야 이렇게 서로 당겨야 찢 찢어지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위에서부터 거꾸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이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무엇이 누구든지 예배하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또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든지 우리 성전 안에 받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뭐 흉악한 죄인이든 뭐 윤리와 도덕이 어떻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뭐 신천지든 뭐 이단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 오게 하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묵묵히 뭐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잘못된 게 보이고 그가 이단이 보이고 그가 사기꾼이 보이고 그가 못된 사람이 보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교회가 밝아지게 하소서. 교회가 아름답게 하소서. 왜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 했습니까? 정결하게 하셨잖아요.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다 내어줬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교회 위에 흑암이 물러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가정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러운 것들은 다 뽑아내버리세요.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기도원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어 있잖아요. 예배가 없다고 해서 안 나오지 마시고요.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교회 들러서 저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되고 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 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교회 문은 다 열려 있으니까 마음대로 들어오세요. 교회 현관은 0000이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제 핸드폰 뒷자리에 제 전화번호 뒷자리니까 열고 들어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시간 나는 대로 성전에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세요. 교회는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또 뭐냐? 기묘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자 갑자기 온 누리에 어둠이 덮고 땅이 진동하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죽은 지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부활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예수님이 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늘 내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야 된다라고 복음서에 늘 말씀해 줬어요. 제자들에게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그때가 되면 내가 죽고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고 내가 너희들 앞에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을 늘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멘.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못 오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에게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주와 원수와 사망이 끊어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다 죄사함 받고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아멘.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 생애 가운데 가장 경이롭고 귀하며 불가사의한 일이고 좋은 일이며 기적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묘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은 어떤 말로도 설명될 수 없는 기묘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음은 믿어서 생기는 거지 믿음이 이해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믿겠대요. 그러면 이런 기묘한 일들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안 믿을 겁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아멘.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진리 속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9장 6절에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의 기묘자가 되신 예수님을 오늘 믿고 우리를 위해 기묘자가 되시고 우리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기묘한 일과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며 기묘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분을 우리는 오늘 다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기묘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그 길을 함께 기묘한 일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해야 우리는 기묘한 일들이 내 삶에 성경에 말씀한 모든 사건들, 모든 기적들, 모든 은혜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둘째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모사라고 말하잖아요. 모사는 무엇이냐면 모사라는 말은 야하츠, 야아츠라는 히브리 언어인데요. 여기에는요 충고하다, 그 다음에 조언하다, 권면하다, 의논하다, 교환하다, 계획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모사는 상담자라는 거예요. 상담자. 그래서 어떤 일을 서로 의논하거나 그 방면에 일을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모사란 남을 위해서 지혜를 내주는 사람이 모사예요. 남을 위해서.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을 때 제3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제3자가 가서 그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일, 그게 뭐예요? 모사라는 거였어요. 모사. 그 인생의 우리 인생의 모사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세종이 다 알지는 않아요. 법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성도들이 갈팡질팡할 때 주의종들이 기도하고 주의종들도 찾아봐요. 사실은 성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종 다 찾아봐요. 법적 문제도 찾아보고 뭐 집 문제도 찾아보고 뭐 대출 문제도 찾아보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들어올 때 그런 문제들이 인간 사이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들어올 때 상담도 찾아보고 사례도 찾아보고 다 찾아봐요.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성도를 상담해주며 이렇게 하면 조금 지혜롭지 않겠는가 하고 길을 안내해주죠. 그래서 주의종들도 모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들이거든요. 사실 주의종들도.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여러분 묻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모사라고 자칭하는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있었고요. 그는 왕의 좋은 자, 상담자였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는 모사는 왕궁을 치리하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뭐냐면 권력도 있고 삶도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가난할 수 없는 거죠. 왜? 세상에 뛰어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나를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하지 미련하게 살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미련한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미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삶을 맡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남편의, 자녀의, 아내의, 물질의, 환경의, 건강의, 사업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뭔가를 사환을 걸고 있다면 그 사환을 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의 기자는요,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고 말하고요. 또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고 말하고 모사가 많으면 승리를 얻는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잠언서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15장 22절에는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되느니라. 아멘. 21장 6절에는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를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지략이 있어야 돼요. 마귀보다 더 많은 수를 생각하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모사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어떤 뛰어난 지혜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대하고 뛰어나시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역사에 모사꾼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갈공명이었어요. 제갈공명 삼국지에 등장하죠. 옛 중국이 세 나라로 나눠요. 미나라, 총나라, 온나라. 이 역사를 통하여 역사책이 쓰인 게 삼국지인데요. 당시 유비는 연암에서 조조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유포에 의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지략이 없는 걸 알아요. 유비가. 그래서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명성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제갈량이 유비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사자성어가 나오죠. 뭐냐면 삼고초려라는 거였어요. 초가집을 3번 찾아갔다는 거예요. 유비가 3번 제갈령을 찾아가자 제갈령이 유비와 함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제갈공명은요, 유비를 도와 총나라를 건국하는 대업을 이룬 모사꾼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사는 옆에서 삶의 지혜를 주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자를 뜻하는 거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지혜가 뛰어난가? 바리새인들보다 왜 나은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니고데모의 설교가 나오죠.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유대에게 선생으로 불렸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니고데모는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없어서 몹시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처럼 니고데모의 모사가 되어주셔서 니고데모가 풀리지 않았던 풀리지 않았던 지식적인 면을 예수님이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이 진리임을 깨달아 사내들인의 공회에서 공회원들과 뭐합니까? 논쟁할 때도 예수님의 편을 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시체도 그는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풀어졌다라고 우리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예수님이 지혜를 주고 인생을 풀어주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영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아멘. 니고데모와 같이 끝까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끝까지 감사하며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다가 저 하늘 저 천국에 주님 품에 돌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니고데모에게 이처럼 참 지혜자로 모사가 되어주셨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았죠. 그리고 나면 수가성 여인이 또 나와요.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늘 갈증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받고 6번째 남편이랑 삶을 살았어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 찾지 못하고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모사가 되어주셨어요. 심령이 갈급함을 없애고 영생의 생수를 마시게 하며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덩이를 벗어던지고 자기 성으로 가서 와 오라라고 얘기하죠. 아멘. 내가 만난 이가 메시아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고 그런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와 보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었다. 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예수님이 나의 모사가 되어주셨다. 풀리지 않은 문제가 풀어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모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지위가 어떠냐, 평민 또 천민 뭐 이래요. 상류층이 없어요. 상류층에 봐야, 성경에 보니까 상류층에 봐야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의사였어요. 뭐 그 당시에 의사가 직분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층으로 말하자면 누가가 의사였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뭐냐, 평민에 가까웠습니다. 글도 모르고 하루하루 밥 먹기 힘든 하루하루 삶을 살고, 그 당시에 밥을 3끼를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밥을 2끼 정도밖에 못 먹는 시대였는데, 그러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를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베드로 물고기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삶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모사가 되어 주셨어요. 지혜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참 아름답게 이끌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역사로 보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된 것은 정치적인 면도 있어요. 동로마와 서로마의 정치적인 싸움도 있지만,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 나라에 복음이 증거돼서 로마의 시민의 대다수가 뭐예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어차피 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들을 전쟁에 동원하고 그들을 인력에 동원하고 나라의 일꾼으로 쓰려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야 된다는 게 이게 정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누가 있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멘. 그들을 통하여 나라의 80%에서 90%가 다 온 나라의 국민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는 관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관점이지, 로마가 뭐, 제가 이거 청년하고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로마가 목사님 그거는요 그 정치적인 면과 이런 사회적인 면이 있어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지 어떻게 기독교인들 때문에 됐냐고 얘기합니다. 그거 잘못 보는 거예요. 이성으로 보는 거죠. 진짜는 뭡니까?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그들이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그 전 국민을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으니까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힘써 애써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때에 안 되더라도 여러분 후대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모사, 제자들이 모사였어요. 주안의 사랑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런 모사가 되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를 은사로 받아 문제에 답을 얻고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성경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면 구워주고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인생이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이 되시고요. 예수님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시고 되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사 되신 예수님 앞에 은혜를 얻고자 오늘 담대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기묘자와 모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말씀을 통해 알까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안 돼요. 안 돼요. 그 날에 안 돼.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여기서 그 날은 어떤 날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날이에요. 앉아 계신 그 날. 왜 그 날이 중요하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니까 요한복음에 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올 처소를 예비해 놓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날에 예수님이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며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며 그 증거로 제자들의 삶에 기묘한 일들이 일어났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묘한 일이 일어났고 그 기묘한 일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모사가 되어주셔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게 그날이라는 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자. 그날 성령 받는 날을 말하는 거였어요.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받는 그날에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사와 예수님이 나의 기묘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 모든 것을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기묘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드시 모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늘 가르치고 지도해주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오늘 꼭 다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묘한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아니했던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판단을 주셔서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풍요와 아름다움과 윤택함을 왜 누리고 살아야만 합니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복된 삶을 누리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